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9쪽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르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전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여러분을 붙잡고 또 여러분을 세우는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말씀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앞에 밀착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도, 경건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영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힘이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내 힘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도 있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이 73편의 말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삶을 하나님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성도분들이 전하는 좋은 응답의 소식이나 아니면 가슴 아픈 일들을 가지고 우리 교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께 긴급히 올려줘서 어제도 그렇게 기도할 때나, 그때나 내가 붙잡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저희의 고백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감사가 되고요, 좋은 일이 되어서, 좋은 일 돼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너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주는 이 좋은 일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어렵지만 이 어려울 때에 내가 주를 경배, 주를 높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천만 문제들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굴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새벽이나 주일이나 통독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성경 앞에 어디 종이 하나라도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내 곁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힘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말씀의 레일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 그 말씀에 현실이 되는 복을 경험하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3.7기도 용사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8편 오늘 28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저의 레마인데 함께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은혜가 오고 힘이 올 것입니다. 예. 눈을 감으시거나 눈을 뜨시거나 정말 고백하면 여기에 내 신앙 고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감사와 경배, 예배, 높임 하나님 모든 찬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9월 마지막 날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열어주시는 10월 첫날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예레미야서 가면 또 여러분 이사야서 가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뭐 그저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할 때도 마음에 큰 평안이 내 안에서 자중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10월 1일이고 국군의 날이고요. 또 10월 2일을 지나고 10월 3일 날은 또 개천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틀 동안 10월 1일, 10월 3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일 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8월 15일 날 공휴일인데 우리는 발대식을 했어요. 무슨 발대식 했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눈을 뜬 날, 내 기도가 작정된 날, 내 기도가 출발한 날 2024년 8월 15일 꼭 기억하시고 그럼 공휴일 날 강권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3.7기도 용사들이 발대식을 했어요. 지금 간혹 벌써 군번줄도 받기 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번 달 지내면서 새벽을 못 깨우면 아예 군번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아예 탈락을 시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몇 사람이 전체를 여러분 탈영병이 한 개 부대 탈영병이 한 명만 있어도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한 개 대대에 빠지는 사람 몇 명인데 오늘 우리 김현희 최현희 권사님 4대인가요? 아닌데 4대가 우리 권사님 중간인데 최현희 권사님 몇 대죠? 9대. 최현희 9대 손 들어봐요. 9대. 뻗쩍 들어보세요. 뻗쩍 들어봐. 예. 9대.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에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한 것은 어제 어느 분이 와서 내게 2시간 면담을 했는데 5분 면담한다고 그러다가 2시간을 면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대요.
작정하시는데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그걸 왜 내한테 물어?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시편 15편에도 작정한 것은 해롭더라도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나님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죽기까지 그거는 해야 돼. 지금 살아서 뻘뻘 걸어서 내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면 해야지. 그리고 웃고 안수기도 하고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리라, 기도자로 서리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내가 얼마나 살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가리라고 작정했다면 모르겠어요. 몇 년을 하다가 몸이 아프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하면 잠깐 못 들지 몰라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떨어지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 글쎄입니다. 그래서 팀과 대를 적하면 그런 사람들은 빼야 돼요. 빼서 새롭게 기다렸다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근본줄을 주고, 만약에 저는 37 기도 용사에 그런 분들이 빨리 기도에 힘을 얻어서 37 기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매사의 믿음의 삶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매사의 기도의 삶이 화닥닥 야베스 기도하고는 끝나버리고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일과 10월 3일 이틀 동안은 각자의 경건의 시간을 가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쯤 아무 어렵더라도 아니면 늦어도 여러분 6시 넘기지 말고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보시고, 또 그때 매일 우리가 비전 통독, 그 시간에 비전 통독도 한번 조용히, 왜냐하면 이 바란스를 깨면 안 되니까, 시간의 바란스가 매우 중요하니까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시든지 비전 통독을 하시든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씀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든지, 아니면 시편 118편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이 118편을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주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10장에 이어서, 역대하 10장에 이어서 11장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10개 지파와 2개 지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분열 왕국을 이루는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10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의 지각이 없는 르호보암이 엉뚱한 일들을 벌리는 그런 일들, 마치 여러분 정말 1950년도 김일성이가 그 전에 사전에 소련 스탈린과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 여러분 이런 친구들하고 일당을 해서 이 땅을 피비린내로 만든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런 일을 벌리려 하다가 하나님이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는,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막는 이 일들이 오늘 1절 이하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열 왕국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 안에는 묘한 그리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정치적, 지역적, 우리나라도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정치적, 지역적 감정과 여러분 여기에 그 어려운 정치적 배경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말씀한 내용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적었구나. 앞으로 지난번에 지금 벌써 다윗 왕조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세워질 때, 다윗 솔로몬에 이어질 때,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세겜으로 가서 왜
왜 솔로몬이 10장에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지게 하면 되지, 예루살렘에서 왕 되면 되지 뭐 하는데 또 솔로몬까지 가서 그렇게 먼 일을 벌리다가 또 하도람이 또 살해당하고, 그리고 또 왕이 된 주제에 마차 타고 줄행랑 내어서 다시 돌아오고 도망 다니고, 이게 뭔 때문인가 하는 이 정치적 배경과 이해를 알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구약의 전체 다윗 왕조 이후의 왕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 이해를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0장 11장이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10장 1절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읽었던 10장 1절을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10장 1절, 자 함께 볼까요?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네, 요 말 안에 정치적 배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정의된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또 누구고, 예루살렘에서 왕을 한 이스라엘은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의 대부분 북쪽 지파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는 두 개 왕조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부터 벌써 정치적 배경이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빼놓고, 베냐민은 나중에 이해관계 때문에 베냐민은 사울 왕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붙었지만, 대부분 유다 지파를 빼놓고는 유다 지파 메시아 지파잖아요. 예수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빼놓고는 다 이 10개 지파, 11개 지파, 10개 지파들은 다 그들의 정치 세력을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7년을 있다가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33년을 지냈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면 다 끝난 것인데, 또 다윗이 왜 그렇게 진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어려웠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 대부분의 11개 지파,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1개 지파, 베냐민을 빼면 12개 지파, 나중에 베냐민은 남유다에 붙었으니까 이건 붙었다 떴다 할 수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10개 지파가, 이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는 이 10개 지파들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 10개 지파, 야곱의 12아들에 의한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들은 유다 지파, 그래 너네들 잘났어, 메시아가 너네들에게 온다며?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밖에 없네? 우리는 뭐야, 덜러리야? 맨날 이러다 보니까 유다를 빼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10개 지파가 악을 도모하는데도 잘 맞아. 그 다음에 대적하는데도 잘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성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메시아 지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가 왕이 되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지파도 그런저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도 그런 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지파들이 몸을 탁 움츠리고 방어를 하고,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민족의 대적이 되어가는 일에 그들은 벌써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두 왕조는 워낙 강했어요. 누구? 다윗 왕과,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왕이었는지 다윗 왕 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또 다른 말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윗에게 집적거리지 못하는 이유가 워낙 왕권이 워낙 국위가 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음에 기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저쪽에 여러분 동쪽에 있는 여러분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길앗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까 아람 군대까지 다 조공을 바치니까 거기에 뭐 자기 민족 중에 왕인 우리 지파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치료했다고 그래서 뭐 실은 기적을 할 수가 없어. 큰일 나. 워낙 강하니까. 이게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큰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솔로몬이 더 다윗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안 갔지만 물론 뭐 40년 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솔로몬 때도 그 부와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감히 뒤에서 뒷담화를 칠 수가 없어. 뒷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하면 죽어.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될 때에 그러더라도 정치적 배경은 북쪽에 있는 이 10개 지파들은 늘 호시탐탐 자기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민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늘 정치적 배경으로 우리는 뭐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브라임과 다는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빠지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다는 저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하나님이 너무 차별이 심해. 하나님 마음에는 유다밖에 없어. 우리는 다 에브라임과 단지파처럼 그렇게 들러리야. 우리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는 믿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은혜는 거기 붙는 거예요.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저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편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 때에 워낙 강력하니까 북쪽의 10개 지파의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상당한 영향력을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뭐냐면 야당 총재다 이 말이에요. 야당 총재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솔로몬에게 뭐 다윗 버튼 이렇게 보고 솔로몬에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니까 아예 지가 알아서 애굽으로 도망갔어.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아예 지가 아주 피했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죽자마자 10개 지파에서 누구를 불러 올리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가 있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불러 올린 거예요. 여로보암 빨리 올라와. 솔로몬이 죽었어. 르호보암은 보니까 지금 별로 아니야.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강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정치적 규합을 일으키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건 종교적 정치 배경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세겜은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아까 1절에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자리가 세겜이에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뺀 거예요. 빼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때를 더 봐야 돼. 저 르호보암 저건 오래 못 갈 거니까 그때 우리가 엎어버리자. 그러면서 르호보암을 왕을 불러 올려요. 너 이리 와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불러 올려요. 불러면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려면 너 하나 좀 딜을 하자. 조건을 내건 거예요. 되려면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으면서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유다 지파는 몇 명 안 돼. 그 사람들 다 감독이었어. 진짜 고생한 거는 저 이방인들 데려와서 포로로 데려온 그 사람들도 담부를 했지만
진짜 고생한 건 다 우리가 고생했어. 세금은 누가 냈지? 우리가 낸 거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하고 우리를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 힘든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네가 진짜 왕이 되려면 우리 너 왕 시켜줄게. 그 대신 너 두 가지 해야 돼. 세금,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믿게 보고 우리 북쪽에 있는 지파를 믿게 보고 세금을 엄청나게 냈던 이거 감면해줘. 또 앞으로 우리 인은 일 시키지 마. 우리도 이제는 소리를 낼 거야. 당연한 소리죠, 그죠? 이걸 얘기해. 딱 여로보암을 데려다 놓고 로보암에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여기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별의 지각. 분별의 지각. 그 다음에는 뭐죠?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리더가 분별의 지각을 잃어버렸을 때 한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분별의 지각이 있다면 순종의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는 그래, 내가 3일 안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하도람을 옆에다 딱 두고 제일 먼저 원로들을 불렀어요. 아버지와 함께 정작 원로들을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역사를 다 아니까 그래, 우리 유다 지파의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좀 심하기는 심했어. 너무 사람들을, 그 사람 북쪽 지파 사람들을 개처럼 후렸어. 세금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 말을 들어주라 라고 원로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로보암이 자기와 함께 컸는 젊은 또래들을 불렀어요. 야, 저 북쪽 지파 저 인간들이 저를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데 없애버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애들이 다른 말을 야, 그럴 거 없어. 저 고생 덜 해서 저런 소리 해. 더 밟아. 그래서 더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더 먹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아예 그래, 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더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뭐보다? 네, 말도 이 세상에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 우리 아버지의 허벅다리보다 더 크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버지를 멸시하고 건의하는 10개 지파,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유다에 밀려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밀려서 그래도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걸어왔던 이들에게 그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욕하고 아버지를 모욕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깨려고 하나님은 작정한 의도였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10장 15절 볼게요. 오늘 4절 또 이제 10장 15절 보죠. 10장 15절. 자, 한번 열어봐요. 읽었던 10장 16절인 16절. 뭔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다윗이요, 너는 내 집이나 다윗이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실 이 원고가 왜 빨리 안 뜨죠? 예, 10장 16절. 예.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송실 한 명도 없다. 다 잠자고 있어. 기계가 안 돼요? 기계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읽어요. 예. 방송실을 찾다가 목매어 죽을 사람이에요. 예.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세요. 10장 16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분별의 지각이 없는 로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그 동족을 멸시하는, 이 때문에 이제는 그래, 그렇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제 너네 집이나 돌아봐. 너 유다의 왕이나 돼. 우리는 너와 관계없어 라고 하는, 그때부터 다윗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앙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정치개혁 배경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남북조 왕이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내려와 보세요. 이건 어디에서? 자, 바로 위에 있는 15절을 봐요. 여러분 성경 15절을 보세요. 15절은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잘못, 아비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때까지는 참아주지만 너희 아들 때는 나를 쫓겨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아마 르호보암이 분별의 지각이 없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지도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자리를 한번 볼까요? 요 세겜에서, 요 사마리아 얘기예요. 이게 지중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광야, 여기에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느보산 아론이 여기서 이 땅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게 요단강, 갈릴리 바다 사이예요. 자, 그런데 세겜이 여기예요. 여기는 이 세겜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통일 왕국이 되려면 이 세겜에 가서 10개 지파가 있는 여기에서 진짜 왕이 돼야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그래서 간 거예요. 갔다가 이 비언을 당한 거예요. 그거 갔다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원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말을 듣고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몇 킬로냐면 65킬로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냐 정도 하면 구파발 좀 넘는 정도, 구파발 그 삼송리 벽제 화장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65km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서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남북쪽으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배론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자리냐?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모든 나라가 다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막 이렇게 자꾸 싸우는 문제는 이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여러분 우리에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트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던 데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자리가 여러분 세겜 땅이에요. 특별히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거처를 삼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숫곳에서 불순종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전을 짓겠습니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숫곳에서 베크시타의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를 위해 집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졌어요.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한 것을 두고 세 가지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꼴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게 해요.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애비가 잘못해갖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로 할례를 주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이는 대살인극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갈 때 창세기 35장, 방송실 도와주세요. 35장 4절에 보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내가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늘 세상에 숫곳에 눈을 뜨고 내가 땅을, 집을, 여러분 이런 것에 소유의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대빵 딸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아들 둘이 다 살인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살자 할 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할 때, 그때 자식이 가지고 있던 그때까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네. 금부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신상과 귀걸이에 있는 이 모든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어디에?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상 대대의 역사가 있는 이곳이니까 북쪽 지파는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곧 세겜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유다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100번 뭉쳐도 유다는 못 이겨요. 왜? 유다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고 메시아가 태어날 작정한 지파니까 안 돼요. 뒤에서 아무리 도모를 하고 뒤에서 아무리 해도 유다를 못 이겨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그 백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11장 1절, 내일은 예배를 안 드리죠. 화요일 날은 1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돼서 옛날부터 존재하던 지역적 지파적 앙금이 이렇게 다윗 때는 눌려있고 솔로몬 때 눌려있다가 아들 때에 폭발하고, 그쪽에 정치적 리더 야당 지도자는 르호보암이고 이쪽에는 여로보암이고 여기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 분열 왕국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를 가지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자꾸 드러나와요. 그래서 이해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3.7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나라를,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때는데, 정말 이 나라 안보가 어렵지 않도록, 북한은 이제 IAEA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할 정도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요, 핵시설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 있고, 여러분, 내일은 국군의 날, 우리도 그 북한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강대강으로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3.7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한번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주소서. 남북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분열된 이 나라 다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고 했을 때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의 그 놀라운 피해 바다의 역사를 막아주신 하나님, 이 땅에 피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복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통일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3.7기도 용사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를 높이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오 아버지,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군의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국군의 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방위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국방을 넘는 안보를 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도모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견실히 하나님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7기도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이 세운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져 2300만 내동포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김국기 선교사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6명이 엉주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집사님이 하나님이 풀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하나님 힘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 없는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이 이루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말이 이루옵소서.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맥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